오늘 말씀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지킬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 즉 침례, 원어대로 하면 침례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잠겨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하는 말은 외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순종과 변화가 우선이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만 받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이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할례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슨 특권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간의 범죄는 할례를 부정하고 언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옛사람에게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들어본 말이 헤렘 전쟁. 완전히 상대방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두 다 숨을 끊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땅은 너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적 선언인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의 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탐내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이게 절도가 아닙니다. 뭐 하나 이렇게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서 육신의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단순한 육체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순종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런 전략 없이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성을 돌았죠.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고 싶은 말들이 무수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언약 안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셔서 그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결정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아간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역시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욕망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끊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는 할례의 흔적은 가졌지만은 할례를 부정하는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1절, 11절, 15절 그리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냐 하셨다라. 아멘. 자, 아간의 행위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사용된 망령되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발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어리석음, 무분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까지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아간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심의 죄를 그렇게까지 확대하십니다. 아, 탐심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걸 그렇게 크게 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죄는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과 은혜 안에서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데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보이고 또 아내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보인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 끝이고 불행이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선을 넘는 것이죠. 부적절한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망령된 짓을 한다. 망령된 짓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넘어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취하는 과정에서 죄가 틈을 탔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려는 이 사탄의 음흉한 흉계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탄이 그들 가운데 침투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자 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이 괴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들의 잘못은 땅을 팔았느냐 팔지 않았느냐. 뭐 판 후에 뭐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 뭐 팔아가지고 아니 내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내가 안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바치면 되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판 것 중에서 뭐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바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망령된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나니아 삽비라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를 적발해내시고 그들을 교회에서 제거하심으로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땅값 일부를 탐내었고 아가는 전리품을 탐내어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속이거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했듯이 또 정탐꾼을 파견하죠.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보면 가나안 내륙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성이 가나안이고 그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는 한 24km 정도 떨어진 그런 성읍입니다. 또한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성읍이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정탐꾼들이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서 보고하는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군대를 여리고성처럼 다 보낼 것이 아니라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정탐꾼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성은 적으니까 2, 3천 명만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럼 8장 25절에 봐보세요. 8장 25절에 보면은 아이성 사람들은 인구가 남녀가 모두 몇 명이에요? 2천 명이요? 12,000명.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가 통틀어서 12,000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는 대략 한 3, 4천 명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을 함락시키려면 일반적으로는 3, 4배 정도의 군사를 파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좀 견고하면은 심지어 10배 이상의 군대를 파견해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증거로요. 자, 8장 3절 한번 봐보세요. 8장 3절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1차 패하고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을 보냈어요? 그렇죠. 용사 3만 명. 그것도 용사, 가장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 3만 명을 뽑은 것이 그 증거죠. 그 첫 번째보다 10배 더 보낸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정말로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걸렸으니까 넘어지겠지만은 가장 여러분 이 말씀대로 치면은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서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어땠어요? 땅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세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뭐라 된 듯이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으면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걸로 충만해 있어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함락시켰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을 주위를 백날 한 바퀴가 아니라 10바퀴, 100바퀴를 도르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드러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됐죠. 이런 생각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혈을 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미 내 안에 죽은 나를 살리려고 유혹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데 왜 너는 죽었다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 내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이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는데 교만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공을 경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요, 부흥을 경험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교만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된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교만이 꿈틀거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나의 노력과 지혜로 그것을 일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일이 잘 되면은 마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아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주식을 좀 사는데 주식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돈이 이번처럼 돈이 불어난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간다 해서 주식 샀다고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고 떨어진 주식은 떨어져요. 샀는데 운 좋게 주식이 올라가니까 봐라 내가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굉장히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길을 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또 세웠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세우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한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웠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요, 한 번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요,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적으로 집을 이렇게 세웠다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오늘 내가 찾아가면 그 세운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짜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축켜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해요. 이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니까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해요. 그리고 우쭐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에요. 망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살아나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여호수아는 3,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보냈는데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시작하거나 공성전을 벌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아이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도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하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36명 정도가 죽은 것은 사실은 60만 대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얼마나 낙담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옷을 찢고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죠.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반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한 결과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내가 온전히 바친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헤렘. 완전히 멸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국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멸하라고 하신 그 대상을 온전히 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헤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멸해질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될 물건을 우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내가 원수된 자리에 서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욕망과 탐욕을 죽이고 순종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무시하고 죽여야 될 세상과 버타게 되면은 오히려 탐욕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즉 멸해야 될 것을 멸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지 않는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온전히 멸해야 될 물건을 멸하지 못하고 아간처럼 내가 숨겨놓은 것이 있는가? 이걸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살아나고 옛사람이 살아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생명과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표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8절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티가 뽑혔고 삽티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티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0만 명을 지금 모은 거예요. 60만 명을 대상으로 제의뽑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아간이 설마 나를 집어낼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60만 명 중에서 핀센트로 딱 집어가지고 이 아간을 집어내지 뽑아낸 거예요, 지금. 아마 아간이 설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내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밀하게 이 숨긴 돈을 성령님께서 찾아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만약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무서워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는 목사에도요, 이런 일 무서워서 못해요. 없으면 없다고 하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저는 목사에도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속지 않으시고 속일 수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훔친 모든 물건, 그의 가족들, 그의 짐승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하고 불사르게 했어요. 그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나도 금덩어리를 보고 나도 그 뭉치를 봤는데 내가 그 손대 때리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자, 26절 한번 봅시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 골짜기, 우리 각주에 보면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그 아골 골짜기라 부르고
표지를 삼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표지를 삼은 거예요. 아간의 길을 가지 말라. 이 길을 결코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지난 시간 봤죠. 6장 25절 봐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아간이 언약 백성이면서 진멸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죠.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거주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멸의 자리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죽이고 또 이 기생 라합의 길을 본받으라는 것이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언제든지 아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아간의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